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2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건드리지 마.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기에 합당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각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예배가 또한 성공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또 행군 나팔 소리로, 또 빛의 사자들이여, 이 세 곡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료한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연료한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서를 얻으리세. 손에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에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도움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원이나 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맘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보고 영광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영광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봉헌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며 주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또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선한 일을 보고 영광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10장 17절에 묻습니다. 이럴 때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정말 온전히 인자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그저 정말 의심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 뜻대로 살아도 그 미래를 불투명하고 잘 다 모르는데 자기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확실한데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은 자기 소원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이게 다 육체의 소원을 따라서 결국은 행악에 치우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사람은 정말 우리는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성악설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선하심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자기 지혜를 따르고 자기 계획을 따르고 자기의 뜻을 따르고 하는 것들은요 행악에 치우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악에 치우치는 방향이 아니라 왜? 선한 쪽보다는 악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인 거죠. 왜?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한 분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만큼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선하신 분의 뜻을 따르고 선하신 분의 생각을 따르고 선하신 분의 계획을 따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의심할 게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바다에서 막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서 팍 쳐와서 물이 막 배에 가득 차게 될 때 제 아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또 무리를 걸어옵니다. 오라 하니까. 오다가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해. 내가 무리를 걷어? 이상하네. 하는 순간에 빠져버립니다. 물에 빠지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은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도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나도 응답받을 걸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선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뜻도, 아무리 옳은 방법도, 아무리 옳은 생각도 악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엇비슷해 보이지만 악으로 치우치는 것이 인간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마시고, 왜? 신뢰함 자체가 없으니까요. 선하심 자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착하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과. 착한 것은 그저 좋은 행실들,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저 사람에게 좋은 것들 하면 다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그런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선하다는 표현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생명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주되 더 풍성케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선하심이 없다, 선함이 없다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없거든요. 드디어 태어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 목숨마저 계속 갉아먹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목숨을 갉아먹는 겁니다. 처음엔 세포가 막 성장해서 막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갉아먹잖아요. 세포가 다 성장하기 전에 갉아먹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포가 다 성장한 후에 끼껏 해봤자 성경은 강건하면 7, 80 산다. 요즘에는 워낙 과학기술에 의학적인 도움받아서 이제 100세 시대에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00세 시대는 별거 아닙니다. 성경의 육체의 연한을 120으로 정했다고 창세기 말씀이 비춰본다면 120일까지는 보통 살아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0년일 뿐입니다. 갉아먹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선함이 없다는 것은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선함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인간은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갉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마저도 매 순간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라먹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선악과라는 것도 생명에 속한 거예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하다는 개념 자체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살리는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으로 살리고 하는 일을 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 생명으로 심었으니까 생명으로 나가게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알고 그런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착한 일을 조금 좋은 일, 남들 보기에 좋은 일 몇 가지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선한 일에 앞장서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착한 일도 선한 일의 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엔 분명히 착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비슷해요. 다 똑같이 good deed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good deed. 선한. 그러니까 이게 그 선한 일 자체가 정말 착한 일과 구분 없이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은 언어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번역된 이유가 원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로 이 생명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선하시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선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선한 분이셔서 왜 선한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시죠. 나보고 저들은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아버지 하나다 10장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 드렸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3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든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였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해준 것이죠.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스스로 아버지가 없이 나 혼자서 단독적인 행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시니 이런 표현들이 그 28번이나 보내셨다는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는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죠.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셔서 선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죠. 선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하고 공급함으로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선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보였거늘 너희가 왜 돌로 치려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33절에 요한복음 10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이라고 할 때 그냥 네가 착한 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 받아들인 거죠. 똑같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 이렇게 함으로 자칭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 그것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혼자 해도 될 수 있다고 그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지만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선한 죄의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선하신 일을 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하신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또 선한 역사를 이루는 선한 사역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분만 선한 일을 하시고 그냥 끝나느냐? 아닌 겁니다. 바로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으심을 받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전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창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디도서 2장 14절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신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 가운데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자기가 죽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것은 우리를 불법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불법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디도서 3장 6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또 이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은 참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앞에서 6절 7절에 말하는 것을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부분 3장 8절 끝부분에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셔서 우리의 불법을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다 끝났다. 아닙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바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도서 3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한 일을 열심히 한번 거꾸로 뒤집어 가볼까요? 거꾸로 돌이켜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열심히 잘 못하고 있고 선한 일을 힘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열심히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불법을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법 가운데서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깨끗하게 감사합니다 했지만 지속되지 않고 있는 거죠. 한때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선한 일에 힘쓸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선한 일에 더 힘쓰려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따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렇게 상속자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될 때 드디어는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히브리서 13장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바로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 이루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우리는 그려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바로 이 온전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선한 일에 온전하게 역사해 주신 우리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런 놀라운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셔서 선한 일에 힘쓰고 열심내고 힘쓰게 하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바로 선한 일에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절도 보게 되면 끝부분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이 준비될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를 마음대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어렵습니다. 왜? 생명을 전할 자기가 지금 다 생명 갉아먹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더러우면요, 그 더러운 거 극복하려면 생명을 다 갉아먹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7절 보게 되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준비됐으면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라는 겁니다. 하려고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 다 된 다음에 완성한 것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완성된 것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마음속의 동기부터 도모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의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같이 의적, 로빈 후드처럼 의적이 있죠. 이들은 남의 돈 막 다 자기가 수고하기 위한 강탈해가지고 나누어주잖아요. 세상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의롭게 여기셔서 의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성경은 아닙니다.
도적질해서 훔쳐가지고 와서 헌금하는 걸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해서 또 자기 몸을 팔아서 주님께 나오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선한 일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로 정말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4절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네가 좀 허락해 줘라. 그러나 네가 하는 선한 일에 억지같이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의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억지같이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자의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하되 이렇게 자의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의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이제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여러분의 선한 것들을 다 더럽힙니다.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악한 자들이 선한 것을 가정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자고 할 때 잘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런 선한 일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깨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선한 일을 통해 정말 자기가 온전히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렇게 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해대 그 선한 일의 방향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두는 방향이 돼야죠.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초점을 놓쳐버리면 그건 다 자기가 영광 받는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을 자꾸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또 시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자기에게로 다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이 옛날에 말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원칙. 이게 아닙니다.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현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신하여 영광을 돌리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표현 그대로 계속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런 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더니 진짜 선한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준비해보세요. 다 선한 일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했더니 선한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까지 반드시 선한 일을 할 때에는 함께 붙어 다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기 선한 일을 보고라고 표현하잖아요. 선한 일을 듣고가 아닙니다. 듣고가. 선한 일을 듣고가 아니고 보고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선한 일을 마친 다음에 간증할 때 간증은 한계가 있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본 사람들은 영광 돌리죠. 예수께서 선한 일을 해서 정말 소경이 눈을 뜨고 또 귀머리가 듣게 됩니다. 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선한 일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죠. 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앞에 선한 일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듣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왔고
누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고 나도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선한 일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손짓도 하고 발짓도 하고 막 감격해서 막 영광을 돌려야 된다니까요. 응? 그것은 영광 돌리는 걸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간증만 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그 눈앞에서 보여줄 수가 없다면, 선한 일을 눈앞에서 나타낼 수가 없다면, 선한 일을 간증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말하고 더 손짓 발짓 하면서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저 사람이 진짜 저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선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선한 일이 없이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연기하는 자는 할지 모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 쇼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영광 되는 차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았으면 나 응답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참 감사합니다. 막 간증하면서 막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고 또 아니면 막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을 보고 그들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보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혼자서 은근히 슬그머니 선한 일 해놓고 그냥 끝장나면 안 된다는 거. 보게 하라는 겁니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을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한 일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하고 약속한 경우도 있잖아요. 응? 그때도 막 보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작성할 때 이제 그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게 되죠.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게 다 화목제물로 서원제물을 드리면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게 웬 음식이에요?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눠드리는 거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서원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결심했는지 작정했는지 약속했는지 알 길이 전혀 없잖아요. 보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감사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낙헌제도 있습니다. 이게 다 보이는 방법이거든요. 감사제는 일반적인 감사죠. 특별한 감사할 때는 낙헌제를 드리게 됩니다. 생일을 맞이했다든가 응답을 받았다는 특별한 감사할 때. 반면에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선한 일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정하고 약속하실 때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거는 꼭 작정이지 않아도 됩니다. 작정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서원제를 드리면서 내가 마음속에 결심한 것, 마음속에 감사한 것, 마음속에 고마운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 오게 되면 한국이 지금은 풍습 없어졌지만 별로 없지만 떡을 돌리잖아 이웃에게. 내가 우리 집 이사 와서 감사해서 돌린다고. 이렇게 하듯이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게 참 좋은 풍습이죠. 덕스럽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속에 있는 선한을 감춰주지 말고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앞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온 말씀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 선한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똑같이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보이게 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2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그냥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것만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한 행실의 부분은 장기적인 면에서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너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영광 돌리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선한 행실은요,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기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착한 행실은, 착한 것은 단기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선한 일들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할 그런 임시때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거죠. 생명을 공급한 일이 한 번으로 딱 끝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계속해서 얻게 해 나가다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걸 보았는데 이방이 악행하다고 했던 그들이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함께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역시 저렇게 하더니 정말 저가 선한 일을 해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겠는 거죠. 반면에 착한 일들은 이 땅의 육신적인 측면에서 좋은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많죠. 한이 없죠. 선한 일들은 알다시피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생명에 속한, 생명을 공급하고 살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단회적으로 한두 번 일시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진행시켜 감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악한 자들, 악행을 하는 자들은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고 정말 우리 뒤에서 후욕하게 되고 선하게 했지만 악하다고 말하고 판단하고 막 욕합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정말 보지 않겠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큰 죄를 졌습니까? 세상의 원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악행한다고 뒤에서 말하는 자들이, 비방하는 자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는 일은 전도 한마디 딱 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 주에는 악한 자들이 있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선한 의도를 인정하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더 선하게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마침내 그들은 그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그들도 주님 앞에 함께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정말 선한 일한 걸 다 인정받을 때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정말 자기 스스로를 참 후회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날을 보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베드로는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선한 걸 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면 감사할 뿐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꾸준히 그렇게 선한 일을 힘쓰고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속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뭘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함을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선을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보면서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입니다.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을 이루고자 하고 생명을 전하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행동이 선뜻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육체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요,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몸이 스스로, 육체는 알다시피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죠. 눈에 뭐가 들어오면 얼른 막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막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서 육체는 이기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육체로 나가면 다 이기적이 됩니다. 왜? 보호 본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다 생명을 다 자기 보호만 자기만 다 써먹는 거, 자기만 뱉어 죽을 만큼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육체로 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새끼 먹어도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잖아요. 끊임없이. 부자가 욕심이 더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게 다 보호본능입니다. 남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다 보호본능이죠. 이런 보호본능으로 살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혼란에 빠져가는 것이죠. 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깨어서 이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소욕을 정말 다스릴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체가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려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적극적으로 육체 편을 들지 말고 성령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편을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마침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대적해서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을 내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디도서 3장 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그냥 육체로 내버려두면 자기 육체에 편한 대로 내버려둘수록 당신은 보호본능이 작용할 것이 좋은 말로 보호본능입니다. 이건 이기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한 톨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 1점도 선한 일을 못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제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서 딴 거 친도 소용없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단기간에도 장기적으로도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서 선한 사역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생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선한 역사 이루게 하시고 선한 뜻이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결심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어주며 생명을 말미암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신 날까지 장기적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악한 자들이 우리를 악행한다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뒤에 후욕할지라도 비방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육체의 소욕을 제하해서 정말 온전히 선한 일에 온전히 앞장서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제하고 육체의 저욕을 제함으로 이제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